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여인은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포로에서 영원한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맨날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또 새롭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나라가 임한 이 위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일함 속에서 좀 깨어나라고 주신 좀 어떤 그런 긍정적인 시선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주전 539년경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주전 538년경에 귀한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이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1절에 보면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꿈인지 생신지 구별할 수가 없어서 볼을 꼬집어 봤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그 감격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그동안에 기도를 하고 간절히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죠. 원로 목사님 목회할 때에 그 암 환자들이 좀 교회에 많이 왔는데 그 암 환자 중에 폐암 선고를 받고 2개월 남았다고 하신 분이 온 적이 있어요. 그 인천에서 좀 큰 교회 다니던 초신자신데 우연히 저희 교회 소문을 듣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한 달가량 매일 정한 시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몇 번 오셔서 같이 기도를 했고 그 기도회를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죠. 인도에서 한 달 내내 같이 안수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일산 원자력병원을 다니셨는데 한 달 있다가 다시 한번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이 그러셔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폐에서부터 이 장까지 다 퍼진 상태였거든요. 저희 교회 올 때는. 근데 그분이 정말 손가락 딱 2마디만큼만 남겨놓고 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황당한 거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는데 표정들이 왜 그러는 거야? 저는 이렇게 환자 고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저도 하나님이 고쳐준 사람이고. 근데 이게 그분들을 전도한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로 남동생과 올케죠. 남동생과 올케가 오랜 세월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남동생은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분이 출신이 국정원 출신이라 간첩 잡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눈이 아주 그냥 반짝반짝해요. 그분 보면 과자를 하나 봐도 성분이 이게 뭐야 이러고 묻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사를 좋아해 이분이. 그래도 너무 옆에 있으면 피곤해 스타일이.
맨날 물어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런 거 따지는 분인데 꼭 취조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이게 누나를 위해서 신앙도 없는 분이 기도를 초신자니까, 이분도 초신자고 누나도 초신자예요. 다른 교회를 다녔지. 그러니까 옳게만 권사님인데 믿음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다 인도한 거예요 어쨌든. 근데 안 믿어지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디다 전화하냐면 교회도 전화를 했다가 병원에도 전화를 했다가 진짜가 맞냐, 그때가 오진이 아닌 거 아니었냐, 이번에가 진짜가 맞냐. 근데 이미 여러분 몸을 다 패시티를 찍어서 다 스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야.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분 아세요? 제가 그걸 좀 표현하려고 지금 이 예화를 한 건데, 간증을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간절히 바랬는데 딱 되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럴 때가 있어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몇 년 만에? 70년 만에. 7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우리 땅을 찾게 해주세요 안 했겠어요? 우리나라 일제 치하 있을 때 하나님 대한독립을 정말로 우리 해방시켜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근데 그 바벨론이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지고 나니까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의 백성된 자는 가라 라고 풀어주니까 이게 믿어지냐고. 70년간 바랬지만 막상 이루어지니까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조서가 발표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삶을 정리하고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이듬해인 주전 537년경에 스룹바벨의 인도함을 따라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약 49,897명이 대략 5만 명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79년 후에 에스라의 인도로 2차 포로 귀환이 됐고 14년 후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까지. 1차와 2차는 여러분 80년의 간격이 있었고 1차와 3차의 간격은 무려 93년간의 간격이 있었어요. 몇 년 만에 된 게 아니에요. 1, 2, 3차가 대략 100여 년 정도, 93년 동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1차, 2차, 3차가 건너가게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126편이잖아요 120에서 134편까지 있는 표제를 보면 여러분의 성경도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가로치고 위에 표제가 붙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시편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 순례시라고 합니다. 자, 총 15편 중에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126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7번째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누가 기록해 줬는지 정확히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가 추정해 보기를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포로 귀환의 지도자에 의해서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1차 귀환하고 5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 땅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지금 79년, 80년 정도의 간격이 지난 후에 최소 에스라가 썼다면 1절과 3절에는 감사를 올렸는데 4절과 6절을 보면 무슨 뉘앙스를 하냐면
아직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남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즉 무려 9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 복구되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자신의 나라의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적은 인원이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왜 아직도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런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1차 때는 5만 명 정도가 따라왔지만 2차 때는 1700명 정도밖에 안 따라왔어요. 3차는 얼마나 따라왔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이들이 왜 바벨론에서 이주하지 않고 있을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1부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감옥에 앉아 있어요. 이게 신은 살아있단가? 뭐 그 부분의 내용이긴 한데 조금 그걸 인용을 해보면 감옥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평생 수감해야 되는데 문을 열어줬어요. 우리 김성도님이 감옥에다 누굴 가봐다 넣었는데 누가 몰래 와가지고 밤에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갈 텐데 훨훨 날아갈 텐데 그대 내게 오시면 뛰어가고 훨훨 날아가야 되는데 이 감옥이 편한 거야. 삼시세끼 밥 줘, 불 떼줘, 여름이면 시원해, 옷도 줘, 불편하면 병원도 공짜야, 이가 빠지면 이도 껴줘, 간식도 주네. 너무 안락하게 느껴지는 적응이 이미 되니까 막상 문을 열어줬는데 나가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고 있는 거야. 문이 열렸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철장문이, 감옥문이 닫힙니다. 이때는 나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의 공의의 심판자로 오실 때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건 그 죄의 값으로 지옥에 갇혀진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고 자유의 몸이 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앉아있는 게 너무 행복해. 그리고 이게 다인 것 같아서 이걸 놓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우리의 생계의 목숨을 걸고 이런 날 정말 놀러 가고 싶어서 이제 봄이 이제 곧 되는데 내가 이 관계, 이 가족과의 믿지 않는 자의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서 교회를 선택하느니 안식일을 범하는 죄 가운데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잃으면 내 삶이 다 무너질 것 같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끝났다, 가라! 안 가. 왜? 거기서 미용실도 하고 거기서 빵집도 하고 거기서 쌀집도 하고 거기서 마트도 하는데 이거 놓치면, 이거 없으면 우리 못 먹고 살 텐데. 예루살렘 가봐야 이제 5만 명 이주해 있는데 거기서 뭘 하고 살아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땅으로, 회복하라고 한 땅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 시편의 저자가 애가 끓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러분,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포로에서 영원한 자유로 가는 길,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한 공동체 운명을 회복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편 기자는 지금 굉장히 여러분 시편 126편이 신학적이에요. 구원론적으로 이미와 아직과 아니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6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니라는 관점에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울며 씨를 뿌리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적인 삶에 이 순간을 관련시킬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구원이 받았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자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아직도 여전히 고통당하고 죄를 짓고 죽고, 하지만 우리 미래의 회복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을 바라보고 아님이라고 생각하며 아직을 바라보는 그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지금 시편 126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의 관점에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포로에서 영원한 자유로 향하여 갈 수 있는가? 첫째는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1, 2절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오랫동안 포로 생활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기쁨을 노래하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시는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이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꿈을 꾸는 것 같고 입에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그게 다 나으면 꿈을 꾸는 것 같을 것 같고, 막연하게 로또 복권 샀는데 로또에 당첨이 되면 이게 꿈을 꾸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벌써 입이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오시네요. 이 또 시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이 2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표면적인 모습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키는 누가 가지고 있었죠? 바사의 고레스 왕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직접 귀환 명령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고레스 왕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것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불가시한 은총과 하나님의 신묘망측한,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섭리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온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지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감격이 그렇게 있으신가요?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감사하신가요? 내가 천국 백성 된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리라.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때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 나라가 망할 거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을 거야. 여기까지 예언했단 말이에요. 아직 나라가 안 망했는데 망할 거야. 그리고 일정 기간의 포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걸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마치 지금 우리나라도요, 위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위기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 이 3일의 연휴 동안 이 영종의 호텔에 여러분 빈자리가 없어요. 이게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전국적으로 오늘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출석률이 저조할 거예요. 출석률은 공항이나 관광지가 많을 겁니다. 위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파티했습니다. 여러분, 죄 지었어요. 세상에 심취해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대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오늘의 내가 소중해. 내가 소중해. 내가 소중해. 내가 소중해.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겠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유다의 귀족들도 몰살했고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유다 백성들이 보게 되죠. 그때야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 참담한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70년 후에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 그래서 이들은 아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도 지나도 안 이루어지고 2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고 1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고 그냥 익숙해. 자, 보세요. 우리가요, 조금 이거는 번외적인 말인데 우리가 어떤 정신질환자가 있는 사람들이 온다, 교회에. 그러면 가족이 같이 와요. 그분을 같이 좀 이렇게 기도 좀 해달라고 오는데 대부분이 낫는다고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해요.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왔어요. 근데 대부분은 고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일까요?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 애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에 익숙해져서 그 익숙하다 못해 이제는 그 아이가 지금 영적으로 엄청난 잘못된 걸 저질러도 감각이 무뎌져요. 대부분이 그래요. 치료 사역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익숙해져요. 그래서 오긴 왔는데 밀려 떠밀려 왔긴 왔는데 나에게 희망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의존적이 돼요. 그대들이 어떻게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한번 돼볼까? 여기에 이제 빠져서 못 태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개구리를 잡을 때 나는 그렇게 잡아본 적은 없지만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으면 다 튀어나온다며요. 끓는 물에 넣으면 이렇게 쏟아부으면. 근데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쏟아부으면 애들이 수영장인 줄 알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작불을 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몸을 지지다 익을 것 같아.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저는 세계의 시간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감각이 무뎌진 것 같아요. 이게 교회 안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허벅지를 찌르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 정신을 차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핑계들을 찾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고 앉아있고,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목사가 평가를 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감각이 점점 이게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바벨론 70년 생활을 하면서 야, 우리나라 나가! 니네 나라로 가! 싫은데요? 여기 못 버리겠는데요? 안 갈 건데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약 5만 명이 1차 귀환을 할 때, 여러분 이 예루살렘 도시가 이렇게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언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 그 언덕을 바라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옆 사람이 이렇게 뺨때기를 쳐가면서 야, 이게 실제냐?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예배의 가치도, 구원의 가치도, 주님의 가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지, 당신의 아들의 살을 내어줘도, 피를 다 쏟아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감격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도 그 속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시편 120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음에 응답했다는 그 감격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발걸음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가득했다. 2절 상반절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득 차게. 이건 두 가지를 강조하죠. 하나는 우리 얼굴에서 웃음과 찬양이 반복해서 터져 나왔다는 거죠. 얼마나 기쁜지 중단이 안 되는 거야, 이 기쁨이. 하나, 웃음과 찬양이 가득 차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줘서 계속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역사를 아는 이웃 나라들도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리고 2절 중간에도 보면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시온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실제였고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감사와 감격이, 그리고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세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구원받음이 실제인가요? 그분의 구원하심이 나를 위한 실제적인 사건으로 행하심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의 감격이 날마다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의 현 시국에 적용을 해보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자유민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해야 될 때라고 믿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고마움이 없다면 여러분 지키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고마움이 없다면 이 교회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소중하다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가정을 버리고 자기가 더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지 않으라고 해도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왜? 지키고 싶으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하다면 지키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이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창조시대부터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주시냐면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이 문화명령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을 지켜야 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을 지키는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환경도 우리가 솔선수범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실제적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지옥에 있었는데 지옥의 문을 여셔서 천국 백성으로 올려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이 구원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보니까 거품이 빠졌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구원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미래적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아오게 하셨던 사건을 돌아보고 감격했음을 기록했고, 이제 4, 6절에 보면 현실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감격을 하는 거고, 현실은 어때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남방은 이 당시 지명으로 네게브인데 팔레스타인의 남쪽에 있는 광야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입니다. 자, 네게브 지역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건기 때에는 마른 골짜기 같아서 통행으로 이동이 되다가 우기 때에는 비로 인해서 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저자가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들의 신앙이 건기여서 마른 땅과 같지만 우기에는 많은 비가 내려 물이 힘차게 흘러서 이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들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교회에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면 건기인 거예요. 은혜의 비를 못 맞아서 여행 갔다 못 돌아오고, 뭐 때문에 못 돌아오고, 뭐 때문에 못 돌아오고, 건기예요, 건기.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힘차게 흘러 강이 되어서 흐르는 것처럼 그들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5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래, 니네 힘든 거 알아. 현실 어려운 거 알아. 이 지금 불타버리고 폐허돼버리고 다 무너진 예루살렘 땅에 와서 5만 명이라는 작은 인원이 여기를 세워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성전도 세워야 되고 도시도 세워야 되고 자기들 집도 세워야 돼. 먹고 살 길도 열어야 돼.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거두게 될 거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봄이 됐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도 겨울군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나가보니까 땅을 갈아엎더라고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농부는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뭘 기대하면서? 가을에 열릴 열매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농부는요 물기 많이 먹으면 촉촉한 땅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도 씨를 뿌리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시편의 저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농부는 고된 노동을 꾸준히 감당하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더세미 가족 여러분, 저는 어제 3.1절을 맞이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제가 인터넷에서, 그때가 아마 국민일보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가 문을 닫고 이렇게, 왜 큰 교회 보면 유리 양쪽 문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문을 자전거 체인 같은 걸로 딱 걸어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때 어떤 권사님이 펑펑 우는 게 기사에 나왔어요. 교회 문을 닫은 게 자기가 예수님 믿으면서 처음 본 거예요. 너무 하늘이 무너진 듯한 마음으로 그 권사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랬던 성도들이 이제 한 5, 6년 지났나요? 온라인 예배로 익숙해지고 그 온라인 예배도 불편해지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오늘 주일에 편한 시간에 영상을 틀어놓고 나는 주일을 지켰다고 하는 시대가 왔어요. 라이브도 귀찮아.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점심 먹고 티타임 갖고 오후쯤 돼서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 틀어놓고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누구 목사님 은혜 좋더라, 말씀 좋더라, 누구 목사님 마음에 들더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예배 시간,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시대. 그것도 귀찮았는지 목회자가 치리하는 교회가 불편하다고 평신들이 나가서 목회자 없는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이 닫았다고 슬퍼하던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 더생교회 성도님들은 온전한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의 미래적 완전한 구원을 기도하셔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리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시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며 감격과 교회 안에 함께 성장하는 기쁨의 교제가 회복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미래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